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성가대 대원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이 교회에 벌금을 내게 하고 예배당을 폐쇄해버렸어요. 가지고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그때 드렸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서요. 나중에 우울증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회할 힘이 없어서 나 교회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좀 쉴 수 있도록 서너 달 동안 잘 쉬고 엊그저께 이제 교회에 다시 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대요. 주의 종들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사역을 그만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면회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옥재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신데요, 따님도 민기숙 집사님 가서 면회를 하고 싶어도요, 미리미리 약속을 잡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해도 유리막 같은 거 이렇게 앞에서 한 10분 정도 그냥 얼굴만 보고 갔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코로나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잘 지내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해요. 자녀들이 그 말 잘 듣고 예쁘고 귀하던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들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을 실직하고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우리 살려달라고 가서 데모를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친하게 지내던 동업자들, 친구들하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게 됐는지 예기치 않게 관계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직장 동료나 가족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신자들에게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으로 사는 신자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에서 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에요. 다윗. 천하의 다윗, 하나님께 예배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왕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오늘 말씀을 배경을 보니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34편 이 배경이 1절 위에 보면 표제어로 딱 나와요. 써 있어요. 언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가? 고난당할 때 지었어요. 고난당할 때. 고난 중에 이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나와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그 키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골리앗. 근데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울 왕이며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요,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천하무적 같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사울 왕, 자기의 장인이요 모시고 있는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가드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압불사, 거기 딱 도착했는데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저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우리를 쳐서 이긴 자가 이 다윗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적진 속에 들어온 겁니다. 본인 발로 완전히 포위가 돼서 그 소나기에 죽을 형편에 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척. 이 큰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고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수염에 침이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다윗이 여기 와서 저런 미친 놈이 또 여기 있느냐, 쫓아내버려라 해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아비멜렉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거예요. 간신히 생명을 구하고 그 죽을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고난 속에 여러분 완전히 포위되어서 살 소망이 없던 그 순간에 살아나고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요, 고난 속에 빠진 성도들, 시련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한 시련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요, 먼저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하라고 알립니다. 찬송하라고.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그가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서도 찬송하기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절에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가드왕 앞에서 죽을 뻔한 상황, 지금 풀려난 상황, 미친 척을 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미친 척하고 꾸밀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 그 상황, 괴로운 심정이었을 텐데도 그는 찬송했어요.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인데, 왕으로 부름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광야에 유리하는 개처럼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비참했어요.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이 도망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항상 찬송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송했어요.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 아비멜렉의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듣고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또 눈물을 흘릴 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면 이걸 누가 듣느냐?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그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요 거룩한 전염력이 있어요. 거룩한 전염력. 우리가 찬송하면 이 찬송을 듣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그들도 기뻐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3절에도 볼까요? 3절. 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함께 찬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지금 상처받고,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힘조차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수많은 곤고한 자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랬어. 나도 저 아비멜렉 손에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난 줄 알아? 나 미친 척을 했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추한 모습이 됐는지 알아?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고 내가 미친놈처럼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곤고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또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여러 시련으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다윗이 여러분을 지금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자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냥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벽도 찬송하며 행진했을 때 무너진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여러분 옥터가 흔들려요. 감옥터가 흔들리고 닫힌 쇠창살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요, 때로는 박수도 치고 또 목소리도 좀 크게 해서 여러분 찬송해. 그냥 목소리랑 찬송할 때 그냥 개미 목소리로 막 이렇게 찬송하면 내가 은혜가 안 돼, 일단.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찬송은 일단 크게, 찬송은 일단 정성껏 이렇게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의 가사처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34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가.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우리 블레셋을 쳐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딱 지적해서 다윗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변명할 수도 없고요. 그의 언변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에 뭐라고 4절에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하매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도함으로 내가 건짐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가면요,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서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과 시련, 질병과 무거운 짐, 상처와 배신, 아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은 질병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처와 배신은요, 진짜 상처 배신도 안 돼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상처와 눈물과 아픔은요, 그런 질병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고 절망의 현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으로 넘어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복음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뭔지 아세요? 체포되어 관원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헌신짝처럼 던져졌어요. 여러분, 깊은 밤에 얼마나 여기저기가 쑤시고 돌에 맞아 터진 자리는 피가 나고, 여러분,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께도 서운할 만큼 그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터가 흔들리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서 돌아오는데,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형이 열이 받아가지고 에서가요 그 집안의 사병들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형을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 야복강가에 나를 새가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음 날 해가 돋을 때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와 만나서 눈물로 껴안고 서로 화해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문제는 풀려집니다. 고난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여리고 성문 앞에 평생을 눈을 보지 못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떠나가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시련 앞에 한숨만 짓지 말고 기도하세요. 질병 속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는 꼭 예배당에 와서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 하나 알려줄게요. 좋은 기도. 화살기도라는 거예요. 화살기도. 화살이 여러분 빨리 나가잖아요. 빨리. 잽싸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 삶에 직장에서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시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떤 학교에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도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에 화살기도를 딱 올리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응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긴급기도, 화살기도를 딱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순간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기도. 하나님께 긴급 카톡을 딱 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핸드폰에서 카톡 그렇게 하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짧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순간에도요, 이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 교회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와 같은 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요.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지금 아비멜렉, 블레셋 이 가드 사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그가 여기 이 고난에서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위험과 고난에서 딱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구약의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 열왕기 하 6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앞을 내다보고 다 하니까 적국인 아람 나라에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정예병을 보내서 밤중에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꼼짝없는 여러분 포위 속에 들은 생쥐가 됐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벽에 딱 서서 보니까 성을 전부 다 아람 왕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요 막 우리는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완전히 낙심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엘리사는요 아주 편안해요. 아무리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을지라도 그는요 편했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비록 아람 군대가 그를 삥 둘러서 겹겹이 싸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이 도단성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똑같은 시편 27편, 제가 우리 병원에 신방을 가면요 아파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신방을 해요. 시편 27편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들이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앞에 이 노란색으로 보여.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백수의 왕, 이 젊은 사다가요, 한 번도 이 사냥에서 먹이를 물면 놓지를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어서 고난 중에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다 체험하여 고난을 너끈히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고통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시련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주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